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체장애 1급이고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에 2개, 왼손에 2개로 선천적으로 장애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없습니다. 다리가 무릎 밑으로 하반신이 없는 선천적 장애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를 버려라 그런 말도 했지만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 아이를 4손가락밖에 없지만 가난한 살림 가운데 키보드를 사주고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애 극복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아프고 2 다리도 없고 손가락은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리야 씨가 간증한 것은 비록 자신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 신앙으로 장애를 극복했다 간증했습니다. 우리 자폐증으로 시각장애로 태어난 루시라는 미국의 아이인데 심각한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여서 미국에서 유명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심각한 자폐 가운데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습니까? 루시도 역시 그 부모와 함께 간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장애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간증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소년 알렉스도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목을 가지고 지금 피아노를 반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장애와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과 모든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우리 오은경 피아니스트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미국 지미 커터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백악관 초청 독주회까지 갔습니다. 보스턴 음악대학원까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이 간증한 것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세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피와 생명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강타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진화하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피와 생명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피로써 성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고 교회 다님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속죄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피로 적셔지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로써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셔야 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요한복음 6장 55절. 음료수는 한 번 먹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피로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피를 마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영생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심각한 편두통으로 강대상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증상에 대해서 약을 처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했더니 심각한 편두통이 치료가 되었다. 그리고 심각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의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시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원수 마귀는 참수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참수자로 불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못하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욥에 대해서 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마귀가 바로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샤론 시네벨린의 간증인데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이라는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이분은 사탄주의 마녀였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단체 Read One Accord Ministry라는 미국의 마녀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시키는, 사단주의자를 구원시키는 그런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단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학교에도 사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혈의 피를 주장할 때 비로소 이 사단주의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 간절한 것이. 보혈은 우리의 치료의 능력이 되고 보혈은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불안한 마음 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오냐면 생각으로 옵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와 근심, 공포, 좌절과 낙심을 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갈 자다. 예수의 피로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왜 목욕합니까? 때가 있기 때문에 씻어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렉폴리 목사님의 간증인데 날마다 주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냐?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주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의 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피를 가지고 앞에 나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가늠한 자도 용서받았습니다. 살인한 자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날마다 피를 음료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의 간증인데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부부관계를 이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와이 마우리 섬에서 1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마우리 섬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화재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원주민 100명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찾았다 합니다. 그분들은 희망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시련과 고난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기고 정복하고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집트 성도에 지금도 무슬림들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 속에서 저렇게 이집트 성도들이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이 더 우리보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열정의 분량에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많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집트 성도들은 저렇게 무슬림 통해서 핍박을 받고 테러를 당하고 사람이 죽고 그러지만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도에 있는 성도들도 힌두교도한테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도 접근 금지당하고 상수원이 접근 금지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을 못 하겠다고 힌두교도들이 총을 들고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과 고난의 역경이 와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생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사기와 원통함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낮추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그냥 태평하고 평안하고 화평할 때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련에 바람이 불고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다른 사람 핍박을 하면 그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바로 태어나지 않고 시련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강한 시련의 햇빛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이 지구상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도가니는 음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 영혼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축복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흙도 가지고 와서 여러 정과 망치와 기계로 두들겨야 저렇게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엄청난 시련을 받았지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서권석 성도님인데 젊었을 때부터 교도소에 밥 먹듯이 드나들고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절에 가서 33년 동안 스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와서 전도로 부인이 크리스찬 부인인데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님을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 병이 치료가 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으므로 그가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반드시 13년의 종살이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이 너무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고 내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받는 그릇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먹이와 밥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최경호 목사님도 18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여기라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련은 우리라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기만 바울이 육체의 가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쳤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게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남의 자식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잘 품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해산의 수고로 놓은 내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 큰 핍박이 있었는데 이번에 있었습니다. 2024년에 있었는데 이슬람마드에 200명의 성도들이 교회와 집을 잃었습니다. 무슬림이 엄청나게 핍박해가지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8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집을 불태웠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가정과 집을 불태웠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다가와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 버리면 내가 집을 불태우지 않고 교회도 불태우지 않고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은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80명의 이웃과 가족이 죽었지만 끝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신앙에 열정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차든지 때부터 자란 미시간 토안에 친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쿠키족 공동체도 난민이 2만 1,000명이 생겼습니다. 힌두교의 폭력배가 총과 폭탄을 가지고 7,000개의 교회 공동체 집을 파괴하고 350개의 교회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힌두교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탐이 나가지고 총과 폭탄을 가져와가지고 집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2만 1,000명의 난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를 믿으면 저렇게 핍박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겠다고 그 믿음을 지켰기에 저렇게 시련과 아픔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숱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장애와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먹이와 밥이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이티 내전 중에 기독교 단체가 지금 1,500명의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갱들이 와서 100명이 갱들이 와서 막 병원에다 총을 쏘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이 공동체가 그래도 이 병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목이요 밥이요 장차 하나님이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을 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진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 가지만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질고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에 져서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자가 되어서 영원한 타락 속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향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사랑을 선택하면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은 서로 시간 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 이 말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하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섬겨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 교회 정착하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포근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품어주는 진짜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 섬기는 것이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바라볼 때 내가 이 성도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는 변할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우리 의성업 주민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이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주님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박해하고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분쟁하는 단체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는 단체는 성공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조금 잘못이 있고 조금 부끄러움이 있어도 사랑하면 다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꾸 허물을 들춰내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는 사랑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행을 하고 도와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해 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투는 교회나 단체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의 크기에 따라 상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또한 이웃과 성도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그 크기의 분량을 보시고 그대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존중해줄 때 이것이 사랑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웃고 사랑으로 대하는데 누가 그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총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과 역경은 먹이와 밥이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을